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을 향해 나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를 생각하면 감사한 일도 있었고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연말을 한 해를 지나가는 이 시간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과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이것은 아쉬움에 머물지 말고 그 아쉬움을 안고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아쉬움이 있었다면 새해에는 아쉬움과 후회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해의 아쉬움을 넘고 새해를 향한 준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거장입니다. 세 차례 아시아나 유럽에 돌면서 전도했고 교회를 많이 세웠고 수많은 영적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모든 것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십자가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30여 년을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던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완전한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지 못해 계속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달려간다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빨리 달려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신앙은 정체가 아니라 경주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과거로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예전에 열심이었다. 한때는 정말 뜨거웠다.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다. 그런데 성경은요, 신앙을 과거의 추억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경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로 부름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고난을 통과한 자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이룬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쉴 자격이 있다. 안주하거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가 아직 남아있음을 알았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요, 타락보다도요, 자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말하는 순간부터 신앙은 이미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믿음의 행진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주님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믿음의 경주는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경주가 멈춰지거나 그 믿음의 경주가 줄어들면 점점점 내 믿음은 점점 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 믿음의 진보와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땅을 보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은요, 믿음의 태도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 연륜이 더해갈수록 영적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을 갖게 되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성숙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다 안다고 읽지 않고 영적 삶을 게으리합니다. 또한 자신 속에 나타난 성령의 탄식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영적 생명이 사라진 몸이 건조한 종교 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함께할 영적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일터로 가고 다시 돌아와서 밥 먹고 아무런 의미 없이 텔레비를 보다가 또 잠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반복하다 보면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신앙생활을 경주하듯이 한 걸음 앞씩 매일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신앙, 현실에 안주하는 믿음의 삶,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서도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환경과 현실을 탓합니다. 마음은 있는데요, 현실이 힘듭니다. 환경 탓, 여러 탓 돌릴 때가 많아요. 환경이 좋을 때,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환경은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경은요, 믿음을 이기고 극복하고 싸워야 될, 또 이겨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환경 탓하고 현실 탓하면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13절에도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형제들아 부릅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본보기로 내어놓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혼자만 경주가 아니라 함께 권면하며 나아가는 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었고 하늘에 계시까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의 의미는 신앙의 완성에 도달했다고 착각하지 않는 태도이고 과거의 헌신과 공로에 안주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는 만족이 아니라 계속 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참된 성숙, 나는 충분하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쓸 때는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이미 많이 들은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 속에 고난, 실패,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때론 승리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잡지 못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무게중심을 더 이상 과거에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어두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던 많은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거는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내 중심이 됐다. 나는 그 새로운 앞날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멈추게 하는 과거가 있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선택, 용서하지 못한 일, 후회하는 일, 기대만큼 움직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짐이 우리의 발목 잡힐 때 종종 과거에 머무릅니다. 하지 못했던 일, 실수했던 기억, 상처받았던 사건들 때문에 때론 과거에 머무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내게 다 내려놔라. 바울은 실패도 성공도 다 뒤로 했어요.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는요, 과거의 실패와 성공 다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겁니다. 왜요? 신앙의 삶은요, 언제나 오늘을 사는 겁니다. 과거의 일이, 영적인 삶이 오늘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항상 신앙이나 삶이나 오늘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 충실하고 나가면 내일은 아름다운 내일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 아픔과 상처를 잃어버리고 새롭게 새해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전도 다니고 핍박받고 많은 영혼이 돌아오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런데도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지난날에 여러모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기도 응답받고 내 병이 치료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거예요.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또 새로운 앞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달려가면요, 지난날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고요,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누구도 시간을 잡을 수 없잖아요.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달려갈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뒤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입혀버리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 앞에 것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든 삶이든 여러분이 앞에 달려가시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요, 인도하심이 함께 할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가지 않습니다. 표대를 세워놓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표대, 목적, 목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산책이 아니라 경주라는 것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쫓아간다, 힘을 쏟는다,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요 항상 열심, 주를 향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주 끝에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상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며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 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지금은요 주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고대 경기장에서 경기가 끝나면 승리한 자에게 월계관으로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의 경기장으로 부르시고 그 경기가 끝난 후에 상을 주시는데 이제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다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5절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함이로라. 여러분 모두가 다 면류관 받기 위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요, 의의 면류관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면류관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면류관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씌워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목적이 환경에 흔들리거나 변경될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자신을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다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달렸지만 그 달림에는요, 외로운 질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 함께하는 마음,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도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요, 누가 더 빨리 가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능력과 시간 속에 재현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잘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대부분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약속을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평안과 기쁨은 세상적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에 현실적 보상이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거짓되고 하나님만 참되시며 이 세상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지켜내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욥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더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점점 심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점점 심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자신 마음속에 심한 갈등과 자족감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며 그분은 어떻게 역사하고 섭리하신가 일하시는가에 대한 성경적 이해보다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못 믿으면 벌받는다는 정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요 가난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으며 자신이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얻는 거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이건 뭐예요? 미래적인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알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늘 향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인다 할지라도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신앙에 경주하며 달려왔어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방해 요소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오는 것 싫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도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조그마한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또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달려온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또 해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경주는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되는 경주라는 거예요. 이제 25년도는 지나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쉬움과 후회도 있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남는 아쉬움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살아온 흔적입니다. 또한 아쉬움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것을 성장의 씨앗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실패가 지혜가 되고 눈물이 성숙이 되고 아쉬움은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보다 마음의 방향을 보시며 우리가 채우지 못한 부분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더 좋은 길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놓친 기회가 있다면 새해에 더 소중히 잡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 하지 못한 말이 있었다면 새해에는 더 따뜻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미뤘던 목표가 있었다면 새해에는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아쉬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쉬움을 새 희망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한 해 동안 달려왔던 모든 일들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또 함께 왔음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심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했지만 뒤돌아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를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열심히 사라져버리고 실패 현장에 서 있을 때도 있었어요. 믿음으로 봉사한다고 했지만 시험 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실수는 있어도 영원한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다시 위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시선을 더 고정시키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한 해를 보내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나갔으니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쫓아가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어디까지 왔는가보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한 해의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더 깊은 믿음과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을 향해 큰 꿈과 소망의 표대를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시면 더 선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모든 것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선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새해에 좀 더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삶을 준비해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